우리는 함께 시편 9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부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9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표제어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분란밴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전체의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 정확히 9편이 이 시가 다윗이 어느 때에 쓰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쓴 시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그거에 대한 단서나 근거를 성경은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9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전체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그의 삶 가운데에 시편 9편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다윗의 인생과 아주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들의 고통의 시간들을 이렇게 벗어나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많은 기이한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시고 성경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끝없이 복을 부어 주시고 또 다윗은 그 하나님께 받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지속적으로 많은 복을 부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품 안에 돌아온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인 시편 9편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는 이 다윗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시편 9편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냐면요. 하나님은 약자를 위해서 약자를 늘 위해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품어 주시는 강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구절인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또 그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선포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다윗은 여호와의 어떤 부분을 또 찬송하며 또 그가 행하신 그 일들을 백성 중에 그 무엇을 선포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앞 구절인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압제를 당할 때에 누군가에게 눌리고 고난을 받을 때에 그가 피할 요새이시고 그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그의 어느 때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았는데 골리앗일 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년인 다윗은 골리앗에게도 맞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작은 소년에게 있어서 바로 이 골리앗이 세상을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고요. 또한 다윗이 젊었을 때에 사울에게 쫓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아도 다윗은 억울하게 그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지도자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다윗은 홀로 서서 그들을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혼자 당해야만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을 압제하려고 찾아오는 많은 이방 민족들, 침략하는 그 왕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세상을 압제하려고 하는, 정말 힘으로 나를 누르려고 하고 힘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다윗은 기이한 일일까? 기이한 일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Your marvelous work,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신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기이한 일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피조물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모든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힘이 세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 압제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약자들을 돌봐주시고 약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압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약한 자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여 주시는데 사용하시는 분,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과 동시에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에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정말 압제당한 것 같고 말 그대로 눌리고 이게 찌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오늘도 나의 가난함을 주님 들으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 압제하는 자들을 꼭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오늘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난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가난하신지, 아니면은 심령이 가난하신지, 어떤 부분이 가난하신지 살펴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보다도 궁핍했던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처했을지라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의 자리에 그가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다윗의 그 고백을 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로 우리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권능자이십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에게 승리를 주실지 안 주실지,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을 주실지 안 주실지를 결정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이 사실이, 이 팩트가 우리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신이 있다면 그런 분이시겠지, 전혀 기이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닌데요. 왜 다윗은 이것이 기이하다고 이 시간 고백을 했을까요? 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의롭고 더 나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을 원어 히브리어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변호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어느 정도 의역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뜻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의역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본문을 직역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공정하신 그런 심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서 우리의 송사를 지키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우리의 그 송사를 처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영화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넷플릭스나 이런 온라인 그런 매체를 통해서 영화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봤던 그 법정 영화 가운데 하나 실제 일어난 일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정리한 영화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1980년대에 한 지역에서 강간 미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찾지 못하자 그 경찰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고 결국에 어떤 무고한,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고한 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서 경찰이 그것을 해서 그를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화가 많이 안 났는데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그 경찰과 이 재판관이, 판사가 하나가 돼서 이 사람을 이렇게 그 궁지로 몰아넣는 모습. 그래서 그 가족과 그 한 사람과 개인과 가족이 얼마나 파탄에 빠지게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 기록들을 보는 그런 영화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판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건드리는 영화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미국은 그것을 실제로 영화에다가 녹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그 공정해야 될 판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에 얼마만큼 그 파급력과 그런 영향력이 큰지를 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낸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송사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쓰여진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좋게 화목하게 하여 주시는 그 제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로는 an advocate, 즉 변호사가 되는 분이시고 또 중재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심판자와 우리 사이에 중간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이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이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참으로 공정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변호인을 보내주신 분이 참 좋으신 공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이 아침에 함께 상기하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이 경험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당하게 처벌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약한 자의 그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그 공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이 세상에 내가 선포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약한 모습들, 약한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을 통해 고백한 그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기이한 일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